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80페이지 앞뒤에 있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실 때 신년 감사절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인지라.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니 너희로 우리가 사귐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년 첫 주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래요. 충만한 기쁨으로의 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한 기쁨으로 초대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 기쁨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쁨이 없는 삶은? 그렇죠.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에덴 동산이 에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기쁨이라는 거예요.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고 충만한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한 1서는 초대교회의 시대에 특별히 박해가 있었고 박해뿐만 아니라 이단의 공격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단이라 그러고 싸우는 그 시기에 쓰여졌던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예요. 기원 후 90년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시대의 배경이 박해도 있고 이단들의 공격도 있고 또 뭡니까? 교회의 싸움 때문에 분열해서 힘든 그런 시기, 다툼이 있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때에 그들에게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다면 기쁨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충만한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 기쁨도 있을까 말까인데 기쁨으로 가득 찬 충만한 기쁨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통의 기쁨이 아니라, 아니 조금의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제 충만한 기쁨이 왜 필요하느냐, 충만한 기쁨이 뭐냐, 또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또 던지고 답을 찾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또 어쩌면 또 새로운 도약점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왜 충만한 기쁨인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기에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보면은 또 이렇게 2절은 이런 말씀이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여기서 현실은 뭡니까? 그 충만한 기쁨을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1절과 2절 보면은 들은 바, 본 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으니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3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합쳐서 우리입니다. 쓰는 자들만이 아니라 써서 전함을 받는 사람까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서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셨지만 받아 누리는 사람도 있고, 현실은 또 하나 현실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왜 충만한 기쁨인가? 하나님께는 주신 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충만한 기쁨이 요청되는 것이고, 받은 자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왜 충만한 기쁨이냐라고 하는 말을,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알고 받아 누리고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는 왜 충만한 기쁨을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와 목적, 그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왜 충만한 기쁨인가? 하나님의 관점, 현실의 관점에서 알고 누리고 있는 자, 또 그렇지 못한 자들 때문에, 총체적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왜 충만한 기쁨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온 땅에는 평화와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모든 백성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현실은 누린 자는 굉장히 소수고 전한 자도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을 들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기쁨이 있죠. 또 목자들의 기쁨이 있죠. 동방 박사들의 기쁨은 있었지만 그 외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기쁨의 소식으로 누려지지 못했던 것이 아마 이 시대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성경에 있는 그 진리는 그 시대의 진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 우리하고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 시대에만 필요한 말씀이라면 그때만 있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해드립니다. 태초부터 충만한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받아야 되는 축복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누리고 전하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충만한 기쁨이 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선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다 틀렸다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욕구가 충족 안 돼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음으로 기쁨 맞습니까? 그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또 느낌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사전에 정의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의 사람이에요. 사전의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사전의 사람이에요. 사전은 뭐예요? 그 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을 모아놓은 게 사전이에요. 그럼 사전의 정의는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개념의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람이기 이전에 뭐예요? 성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첫 번째, 욕구의 개념. 욕구는 제가 볼 때는 소유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유가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면,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기쁨에 필요하냐? 필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제가 욕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욕구가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상태냐, 마음은 이성, 생각,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에 만족해야지, 만족해 라고 생각하는 게 기쁨의 충만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느낌은 감정이죠, 그죠? 감정이에요. 정서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이 제일 강한 게 이거예요.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적. 정서가 굉장히 뭐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풍부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과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갑니다. 느낌, 정서, 감정에 굉장히 많이 휘둘려요. 반면에 서구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성이 강해요. 생각이 아주 강하죠. 지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서가 강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 정서가 강하면은 이리저리 뭐예요? 휩쓸리기가 쉬워요. 옳고 그름보다는 뭐예요?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거예요, 굉장히. 정서에 휘둘리는 거예요. 정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성이에요. 이성은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내 편, 네 편에 휘둘리지 않아요.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리고 성경은 기쁨의 어떤 그런 그 핵심을 어디다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계에 두고 있다. 관계. 욕구나 마음이나 느낌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예요. 주변적인 거예요. 핵심에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충만한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충만한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고,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생명,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확장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게, 일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 나누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귈 뿐만 아니라 사귐이 누려지는 것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핵심은 욕구나 마음이나 느낌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어떤 사귐에 있느냐가 기쁨의 핵심에 있다. 그러니까 욕구가 충족되어져서 흐뭇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흐뭇하고
뭐라고 썼거든요.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욕구가 채워져서 흡족하고 그런 뭡니까? 충족된 마음이나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참 기쁨이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보면 뭐예요? 너무 부자라서 이 사람은 맨날 잔치했어요. 얼마나 욕구가 충족되었습니까? 날마다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흡족하고 충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만이 기쁨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저 땅에서, 저곳에서 영원한 세계에서의 참 기쁨인 천국, 에덴에 들어갈 수 없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은 뭐예요? 아무리 욕구가 충족되어서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라도 그것은 뭐예요? 이 땅에 제한된 일시적인 불완전한 기쁨을 진짜 기쁨인 줄 착각하며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기쁨, 충만한 기쁨은 욕구에도 아니고 마음에도 아니고 느낌에도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기쁨의 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더 본질적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 속에 이제 충만한 기쁨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와 이 요한 1서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 기쁨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면서 또 뭐예요? 기쁜 거예요. 받는 사람은 받은 기쁨이 있지만 전해주는 사람은 전해주는 기쁨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기쁨보다 사실은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충만한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핵심이고, 또 하나 핵심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교제하고 나누느냐, 전하느냐, 정언하느냐의 여부도 충만한 기쁨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 요소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만한 기쁨이 뭐냐? 다 설명드렸어요. 욕구나 마음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근거한 즐거움이나 평화나 만족이 참 충만한 기쁨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에덴, 아까 번 이야기했지만 에덴이 신라군이 되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 핵심 원인이 뭐예요?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욕구가 상실된 게 아니죠. 마음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느낌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물론 욕구도 이제 상실되어 있어요. 충분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도 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러나 그게 핵심적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본질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죠? 그 선악과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과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선악과의 핵심적 본질이에요. 나는 너의 주권자고 너는 나의 종이다. 나는 창조자요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계의 정립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뭐예요? 파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기쁨이 없는 이유, 더 나아가서 충만한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그런 내 마음이나 느낌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 설정이 제대로 안 된 것이 기쁨과 충만한 기쁨이 내게 없는 핵심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위해서 막 돌아다녀요. 왜 다니느냐? 기쁨 찾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안 온 사람 안 됐지만 바보예요. 들으세요? 바보들입니다, 당신. 아시겠어요? 성경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유 왜 따라다니겠어요? 돈 벌러 다니니까? 돈 왜 벌어요? 기쁨 때문에 벌러 다니는 거예요. 건강, 왜 운동해요?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기쁨이 무엇이고 기쁨이 파괴된 것이 왜냐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당연히 뭐예요?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고 거기에 열정을 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건 모른다는 거잖아요. 교회 다녔을 뿐이지.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전할 수 있게 되는가? 답은 다 나왔어요. 이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재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 기쁨의 근거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어떤 관계로 지금 이 사람들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1절, 2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더 나가서 뒤에 뭐예요?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래 되는 거예요. 기쁨의 근거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적인 표현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어떤 관계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나타난 형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생명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뭐예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자, 듣는 것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열심히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1차는 들으려면 뭐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들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보는 것은 보여주니까 뭐예요? 그냥 쓱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는 건요. 영어로 말하면 시크예요. C. S-E-C야. C는 뭐예요? 그냥 무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이것은 look이에요. look. 이것은 뭐예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look이에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본 바요 라고 하는 데서 끝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세히 보고,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솔직히 만져보는 이게 아니에요. 원어상에는 문질러서 뭐예요? 문질러서 그 알맹이가 뭔지를 발견해 내는 것을 만졌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호두 까거나 이럴 때 호두를 그냥 만지는 게 다가 아니라, 호두를 먹으려면 뭐예요? 그것을 돌에다가 문질러서 깨트려야 돼요.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손으로 만진 바라 하는 말의 원어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과의 교제가 뭐예요? 듣고 보고 자세히 봐서 깨닫게 되고, 깨닫는 것을 뭐예요? 손으로 만져서 뭐예요? 자기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는 체험적이라는 거예요. 경험적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표현인 이 성경 말씀이 뭐예요? 부정이 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차에 성경책 한 권 넣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또 뭐예요? 물고기 왜 뒤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 있죠. 부정이야, 그 사람들 잘못하면. 어떤 사람 달고는 다니고 넣고는 다니는데 뭐예요? 신호는 지키지도 않아. 그 부적이지 뭐예요. 그러나 참 기쁨, 충만한 기쁨은 그런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들 충만한 기쁨에 초대받아서 누린 사람들의 모습 보시라고. 수직적인 관계가 명확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박해의시 되고 이단의 공격이 많았고, 또 서로 나눠져서 교회끼리 막 서로 네가 이단이다 내가 정통이다 하면서 싸움이 왕성했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들은 충만한 기쁨으로 살고 있고 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수평적 교제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직적인 관계가 정립이 되면은 수평적 관계는 수직적 관계가 제대로 됐냐 됐지 못했냐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게 듣고 보고 자세히 살피고 만져서 정언하여 전파하는 자리까지 간 사람이 되면은, 전파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앞에가 돼야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뭐예요? 이거 하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더 먼저 돼야 될, 이게 더 먼저 우선이에요. 이것을 더 먼저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제가 뭐예요?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도 한 사람 못 해와도 내가 전도인이 되는데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세워져도 그 한 사람이 뭐예요? 한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반면에 뭐예요? 이 수직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한 민족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뭐예요? 삼일째 하나님께로 충만한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방해꾼이 누가 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방해꾼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면 교회에도 보면 뭐 다른 데는 뭐 다 사람들 뭐 몇 명 다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를 특별히 지목해가지고 뭐예요? 제재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저는 나쁜 놈들이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너희들이 정말로 제대로 교인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고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병이 일으켰던 베드로, 40년 동안 안전병이로 있었고 성전 비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으로 이 두 사람이 세워집니다. 결국은 여러분, 누가 더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안전병이 일어선 사람이 기뻐한 게 더 커요? 안전병이를 일으켰던 베드로가 더 기뻐할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더 기뻐했어요. 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언이거든.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 2021년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중요하지만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를 매 순간순간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무엇이고 왜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지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새해 첫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2021년 한 해 충만한 기쁨으로 초대받으실 뿐만 아니라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정언할 수 있는 자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